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초기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며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감사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행하며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교회를 도우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고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을 닮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죠. 저희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큰 소동이 있었다고 해서 에베소에 복음 전파가 막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에 뿌려진 복음의 그 씨앗들은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갔고 또한 많은 제자들이 생겨져 나아갔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소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제자들은 또 열심히 말씀을 전함으로써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앗을 보게 되는데요. 씨앗은 죽은 것처럼 딱딱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적당한 온도와 그리고 물을 만나게 되면은 그 씨앗은 발화를 하죠. 그리고 싹을 틔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께 라이츠 씨앗에서 발화된 것을 보여드렸는데 라이츠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씨를 버리면은 뭐가 돼요? 쓰레기가 돼요. 근데 그것을 심으면은 뭐가 돼요? 라이츠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생명력이 그 씨앗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과일을 먹습니다. 과일을 먹고 씨는 다 버려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씨앗 속에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력이 그렇죠? 자라나서 그것이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은 그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지만 필요치 않으면 그것은 쓰레기 됩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있다 할지라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버려왔어요. 단순히.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는 한번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필요가 없어서 나는 버리지만은 만약에 이것을 내가 심어서 가꾼다고 한다면은 그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씨앗 자체에 얼마나 그 신비롭고 놀라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씨앗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씨앗이 살아있듯이 우리 자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라날 것이고 그리고 꽃을 피울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씨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씨앗이 있고 죽은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짜 씨앗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거기에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춰주고 적당한 온도를 맞춰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씨앗이라고 생각했고 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내 자신은 과연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는가? 내 자신은 정말 성장되고 있는가?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은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고 있지 못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정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요. 부활을 믿는 자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난 성장되지 않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깨우시고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요. 때때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담비를 내리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이고 또한 성장과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이제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왔어요?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에요. 그곳의 신도들을 불러서 그들 격려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마케도니아에는 누가 있어요? 이미 바울이 두 사람을 보내놨어요. 바울은 이미 마케도니아로 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고, 근데 세워놓고 있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그와 같은 큰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마케도니아로 누가 가 있어요? 앞장 19장 22절을 보면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이미 마케도니아에 보내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마케도니아로 갈 계획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에베소를 떠나가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였고,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여러 지방을 거쳐면서 곳곳에서 만나는 그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도착해서는 그것에 3개월을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시리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그리스에 갔다가 이제 시리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누가 방해했어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서 가기로 이제 작정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에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일행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루비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갔고 또한 곳곳에서 제자들을 얻었고 또한 그냥 제자들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할 동역자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처음 출발할 때 동역자는 신라와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가기도 하고 또는 바울이 갈 행선지에 먼저 앞서가서 그렇죠?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6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무교절기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세몬의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2대 동안을 지냈다라고 또 행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또 마케도니아 지역을 두루 돌면서 전도하고 또 그리스 지역을 돌면서 전도했고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드로아에 갔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형제들을 격려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갔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격려하든지 전하든지 뭘 전해요? 격려해도 뭘 갖고 전해요? 복음 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지 세상 지혜, 지식 가지고 격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동역자들이 불어나서 이 바울의 사역도 굉장히 크고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을 듣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었는지를 또 이 7절 이후의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날 떠날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씀에 갈급해요. 그리고 또 바울도 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갈급해 하잖아요. 이미 여행 일정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떠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는 밤새도록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강요했다. 자, 바울은 이처럼 한 말씀을 더 전하려고 하였고 또 드로아에 있던 사람들은 한 말씀을 더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찔림이 없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더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면 육신의 피곤함도 잊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때때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면 그때 뭘 봐요? 성경책 봐요. 그러면은 잠이 조금만 와요. 그럼 또 자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잠이 안 와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엎드려서 보면 원래 한 30분 보면 진짜 길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막 1시간 이상을 보다가 아예 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돌아놓고 자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할 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보다가 듣다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루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질 때는 꿀보다 더 달달하고 하는 그 경험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한 건물 안에 모였어요. 이 당시 건물이 크면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고, 또 밤이니까는 불을 켜야 되잖아요. 등불을 켰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등불도 켰어요. 그럼 그 등불이 뭘 소비해요? 산소를 소비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작은 공간에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 등불도 켜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졸리고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그만 3층 높이 되는 창문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졸다가 그냥 그만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아니 아직 안 죽었어요.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아마 그러고 껴안고서는 기도했겠죠.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소란을 피우지만은 바울은 소란을 피우지 마라.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강론을 계속하고 빵을 떼어 먹고 다시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했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롭게도 여러분 좋은 일이 불행한 일이 좋은 일들 가운데에 가끔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는데 정말 결과도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불행한 일이 오늘처럼 이 유두고가 떨어져 다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죽지 않았습니다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때에 이러한 이 불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가 죽지 않고 살았다. 아직 살았다. 소란 피우지 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주님의 일에 있어서 결코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44편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자, 뭘로 우리를 구해달라고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죽게끔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멸망당하게끔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구하신다.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하나님 그냥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치유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후를 보면은 이제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제 떠나서 그 밀레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를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일행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아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 아소까지 배를 타고 빨리 가지 않고 걸어서 가기로 해요. 근데 그 거리가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 그럼 바울은 왜 이 32km가 되는 먼 길을, 그렇죠? 배를 타고 그냥 편하게 가지 않고 왜 걸어갔을까요? 왜 걸어갔을까? 배 타는 것이 무서워서 배를 안 타고, 혹시 배 탔다가 풍랑 만나서 침몰할까봐 걸어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가운데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에도 더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에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아소에서 동역자들은 바울을 만나서 이제는 배를 타고 이제 미둘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 미둘레네를 떠나서 기오 맞은편으로 가고 또 사무에 들렸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행로를 취한 이유를 19절에 밝히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자, 오순절까지 어쨌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에베소에 들리게 되면은 시간을 더 많이 뺏길 것 같으니까 그곳에 가지 않고 들리지 않고 비껴가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한 3년간 복음을 전했던 곳 아니에요? 굉장히 애착이 가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에베소 가기 전에 그곳에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여행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패스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용기예요. 그렇죠? 마음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쳐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내 어떤 욕구와 내 의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 길이 비록 어둡고 컴컴하고 험해 보여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밀레도에 도착한 다음에 그래도 에베소 사람들을 굉장히 아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곳의 장로들을 자, 이곳을 좀 와라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오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이 작별 설교,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에서 행했던 자신의 사역을 회상합니다. 자신의 사역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말도 하고, 또 유대인의 그 회명 속에서 인내와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신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개인적으로든 어떤 공적으로든 신방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가 신방도 하고 또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는 것을 나는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그 사역을 회상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에베소 장로 여러분, 당신들도 나를 본받아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렇죠? 정말로 기도와 눈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보여줄 삶이 있잖아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당신들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자신의 그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견하면서 이제 작별을 알립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 24절에 놀라운 자신의 그 믿음의 말을 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입니다.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잘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것은 그 길이 어떤 길이다?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그러니까 온갖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내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걸 합니다. 이처럼 담대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은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자신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주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알고 갔어요. 그렇죠?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고 험난한 길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의 길임을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될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갔어요. 왜 갔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알고 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임을 알아요. 알지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임을 알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또는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로들에게 그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은 에베소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후에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신성의껏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 사람 책임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즉 장로 당신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그 장로들에게 주님의 양을 치십시오, 먹이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그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서 평탄한 것이 아니라 온갖 이단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그 이단자들이 성도를 유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할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교회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지난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밤낮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양들을 지키고 가르치고 훈계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32절에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 즉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만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존재케 하는 힘이고 우리로 일할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한 도와줄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인용해서 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5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씀이 복음서에 없어요. 재미나게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처음으로 인용하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근데 이 말씀이 복음서에 없어요. 아마도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구전되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많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갖지 못했어도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난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복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날 우리가 주님께 적은 예물도 드리잖아요. 이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기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권면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36절 이후를 보면 말을 마친 후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실컷 울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작별을 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마음 아파하며 울게 된 이유를 38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가면은 자기가 잡히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의 성도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슬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영원한 이별이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큰 슬픔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별한다 할지라도, 사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다른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의 그 형제 자매들은 누군가 다른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이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큰 변화를 주고 또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리고 자기가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지금 봤던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꿋꿋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 믿음 속에서 가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서 주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갔다라고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팝송 중에도 My Way라고 하는 팝송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이것이 우리가 나의 길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가는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런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 늘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부터 뛰어난 사도였나요? 뛰어난 전도였나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 험난한 길을 가는 가운데서 그 또한 믿음이 성장되었고 그 또한 더욱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인생길을 가면서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우리 다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짐은 싣고 가셨다고 했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 속에 묵묵히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이 바뀌어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동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길이 성령이 인도하는 길임을 알고 또한 그 길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저희들 본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앞에 인생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묵묵히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일수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길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교회에도 함께 하시면서 이 교회가 나아갈 길 또한 심탄치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 가운데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고 또한 그 길 가운데서 주여 많은 영혼들 또한 구원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에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또 허물어져가는 것을 세우고 썩어져가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서 기도가 후원해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교회들 또한 그 가정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여 주님의 몸된 가정들로서 주님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큰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크고 놀라운 고통과 괴로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서로 죽이는 가운데 있고 분쟁으로 서로 갈등과 대립 가운데 아버지 피해를 주고 입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서로 대립과 갈등으로 정말 서로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또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진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본 땅 공의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지진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폭염과 폭우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그러니까 사랑을 가족을 잃고 시대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